여러분 뭐 선교지 갔다 오니까 그 선교지 얘기를 많이 이렇게 또 아무래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또 언제 선교 보고회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드리기로 하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수도꼭지에 물을 틀면 이렇게 물이 쫙 나오고 뜨거운 물에 이렇게 샤워를 할 수가 있고 화장실에서 이를 보고 이렇게 뭐 손을 내리면 물이 쫙 내려가고 이런 일이 얼마나 일상적이면서도 또 선교지를 다녀오게 되면 또 얼마나 이게 특별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어떤 좋은 문화,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것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삶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잉여분의 우리가 조금 더 누리고 있는, 우리가 조금만 더 불편하면 그들을 살릴 수도 있고, 우리는 별것 아니지만 조금만 나누면 그들의 삶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불편도 감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말씀의 법도대로 살아갈 때 자연히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덕이라는 거,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 덤으로 주시는 복이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는 저절로 느끼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세상 곳곳에서 말씀이 없는 곳, 예배가 없는 곳,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곳에 그 잔재가, 그 왜곡된 현상들이, 그 파생되는 역기능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기독교 문화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교회의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노출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인지를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에 우리 들르지 않았습니까? 캄보디아에 갔는데 모계사의 전통이 남아서 목권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장인 장모와 함께 평생을 사는 것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지 않습니까? 이 당연한 이 결혼, 부모를 떠나고 독립된 개체로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없이 이 모계 사회의 어떤 전통에 남아 있는 그 아주 얼매여서 그 장인 장모와 함께 이 남편이 아내와 살아가는데 그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파생되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심한지요. 아주 단순한 결혼에 대한 정의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그것이 누리는 복과 또 그것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얻게 되는 그 많은 고통들이 얼마나 심한지요. 그러니 장인 장모 그 처갓집 대릴 사위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 처갓살이의 염증을 느낀 사람이 이제 집에 뛰쳐나오게 되고요. 뛰쳐나오게 될 때 이 아내 입장에서는 그를 또 붙들기 위해서, 이 남편을 붙들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그 남편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니까 이 모든 돈을 벌면 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집안에 무슨 큰일이 생기고 뭐 병이 났다든지 해서 크게 문제가, 돈 쓸 일이 있으면 이 엄마가 권위가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가서 딸들에게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해 오면 그 돈을 가지고 부모 그 병원비를 낸다든지, 이 처가살이 염증을 느낀 남편이 도망가려고 그러면 이 아내가 또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해서 그 남편에게 돈을 줘가지고 그 남편을 집에 붙어 있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 남편이 막 그냥 그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기도 한다든지, 여러분, 이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뭐 한 극단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이
전통적인 잘못된 이런 그 가치관을 가진 그 결혼제도, 가정제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그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랫동안 계속되어 오는 그런 어떤 그 사회의 뿌리 깊은 그런 문제들이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회, 가정, 결혼 이런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좋은 이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이 가정제도를 잘 지켜나가서 이 남성의 권위, 아버지와 남편의 어떤 그 권위들을 세워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요즘 이 시대에는 이 무슨 목의 사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성들의 파워는 점점 강해지고 남자들의 권위는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좀 이런 어떤 모습도 우리 사회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남자의 권위를 갑자기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세상 요즘 추세는 말이죠, 얼마나 이 많이 왜곡되어 가고 있습니까? 뭐 남아 선호 사상을 옛날에 뿌리 깊게 강조할 때도 그것도 잘못이지만 요즘은 청년들이 결혼해 가지고 아기를 안 가지려고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축복인데 무슨 그 배부른 소리를 하는지요, 아기를 안 가진다고 한다든지, 또는 하나만 딱 낳겠다고 한다면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세상에 딸을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해서 전혀 인기가 없고요. 요즘 제일 큰 착각을 하는 정신 나간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고 하면 며느리의 남편을 자기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정민이냐, 그럴 정도로 굉장히 아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만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한탄하면서 아들을 그렇게 절개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아이들이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이거 해도 돼, 이거 할 수 있어요, can I 이거 할 수 있어요, 막 자꾸 엄마에게 대한 질문을 많습니다. 엄마 찾습니다. 근데 아빠는 거의 찾지 않는데 딱 한 번 찾을 때가 있는데 Dad, where is mom? 엄마 어디 있어? 이럴 때만 한 번 찾는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 엄마가 엄마 이거 할 수 있어요? 물으면 Go ask your dad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엄마가 또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권위는 자꾸 떨어지고 당신들끼리만, 아기와 엄마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잘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주나 집을 비우고 왔는데 중간중간에 집사람한테 통화를 하면 아내는 제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데 애들은 전혀 달라진 게 없대요. 전혀 불편한 게 없대요. 평소에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저 아버지의 존재가 이렇게 마치 문 밖에 세워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버지가 차지하고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이 가정이 잘 돌아가고 있고, 차라리 아버지가 없이 행복하고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불편함이 없고 괜히 아버지가 오면 불편해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 이 가정이 세워져 가고 있다.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외감을 느끼고 이렇게 문 밖에 서 계시는 분이 한 분이 또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 문 밖에 서 계시면서 그 문을 녹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말이죠,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안 계셔도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괜히 예수님이 와 계시면 불편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면 불편하고 우리가 왕노릇 하고 우리끼리 예수님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 시대의 교회들이 모습이 아닌가. 아버지의 부재의 시대의 가정처럼 예수 부재의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아닌 것으로 주인 삼아서 그 주인 자리에 그 어떤 다른 것들이 예수님의 주인 자리를 대신하면서 이 교회가 잘 굴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 자리에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얻고 그것이 자기 신앙생활의 만족이 되고 그것이 자기 신앙생활의 업적이 되고 사람들로 칭찬과 인기와 직분과 명예를 얻으면서 한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삶으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늘 해왔던 대로 일상적으로 전통대로 습관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그 삼자교회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삼자라는 것은 뭐 일자, 이자, 삼자가 아니고 세 가지 자율, 자치, 자양, 자전. 그래서 1950년대 이후에 기독교와 이 교회가 들어오게 되면 자본주의, 서구 자본주의가 같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을 배척하기 위해서 교회를 인정은 하되 스스로 세워져 나가는 중국 내 교회라는 차원에서 정부와 국가의 통제를 받는 그런 교회, 삼자교회, 스스로 세워져 가겠다, 외세를 배격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공인된 교회겠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공인된 교회는 당의 이익이 복음보다 더 우선하고 우선순위를 두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이 그 안에 있을까? 진정한 생명력이 있을까? 삼자교회와 반대되는 개념이 가정교회, 지학교회입니다. 그 속에 있는 어떤 생명력이 과연 이 삼자교회의 형식적인 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국가와 정부의 통제를 받는 그런 교회 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한국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비대해지고 대형화된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 막 드리는데 마치 결혼식 예식장에 예배들이 결혼식 치르고 그다음 사진 찍고 내보내고 그다음에 빨리 주차 빨리 나가고 그래서 이 결혼식을 찍어내는 것처럼 예배를 찍어내면서 그렇게 막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 그 교회 속에 과연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주 적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 소수의 그 미약한 예배 속에 과연 예수님이 계실까? 저렇게 숫자적으로 작은 교회가 모여가지고 과연 충만히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날까?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현지에서 여러분 보셨다시피 그 사회의 어떤 문화, 종교, 전통, 힌두교와 이슬람교 거의 대부분이 타 종교를 믿고 기독교인이 2%, 3%밖에 안 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조차도 그들의 현재의 전통과 종교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참 복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데도 그 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를 가지고 내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두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생활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제 공적 예배 우리 하루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생활 예배와 공적 예배가 일치되는 같은 예배 아니겠습니까? 질적인 면에서 같은 예배를 과연 우리가
생활 예배 가운데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주일 공적 예배 가운데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그 예배가 동질의 예배인가? 가령 우리의 생활 예배 가운데서는 주님은 살아계시는가? 주님은 우리 문 밖에 서 계시는 것 아닌가? 주님 없이도 잘만 살아가고 있다가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 있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인데 말이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이 정말 문 밖에 서 계시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런 큰 교회, 작은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적게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문화가 팽배한 사회 속에서 드리는 교회와 또 이방 우상 숭배하는 그런 교회 속에서 드리는 이런 예배와 삼작교회와 이 지학교회와 이 모든 교회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그 교회들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이 참 주인 되시고 우리와 먹고 마시는 그런 신령한 교제가 있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런 주님으로, 대접받으시는 주님으로,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주님으로 예수님이 과연 계시는가? 이 시대의 남성들의 모습처럼 우리 주님도 소외되고 버려지고 차라리 문 밖에 계시면 편하고 예수님 없이도 우리는 잘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교회는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계시록 3장 20절에 그 함께 읽었던 그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이 교회는 여러분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3장 17절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우리 교회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상은 너희들이 어떻다고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당시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한 그런 시대에서 이 교회는 그 경제적인 면에서 자기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황제 숭배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그 길드 조직이라고 하는 이런 경제 시스템 안에서 들어가면서 직접 간접적으로 그 황제 숭배에 동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황제 숭배를 자기들은 뭐라고 합리화를 하느냐 하면 시민의 의무다. 시민의 의무다. 국가 의례다. 마치 우리 그 일제시대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면에서 이 타협하고 주님을 참 주님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황제 숭배를 묵인하고 용인하면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교회의 이 예배자의 자리에 또 함께 서 있고 이러면서 서로 이 상충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구조 안에서 물질과 부를 축적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그 풍성함, 그 부유함,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불편한 것이 없다, 나는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이 축복이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실 때는 가련하다, 불쌍하다, 가난하다 하는 것을 책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3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같은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황제 숭배를 국민 의례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황제도 숭배하는 이런 모순 속에서 네가 경제권을 포기하지 않고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물질을
축적하며 살아가고 있는 네 모습 속에서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결단을 해라 이 말입니다. 결단을 해라. 결단을 해라. 네가 이것을 결단하지 않고 이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을 때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네가 이렇게 양쪽 다리를 다 걸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역겹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황제도 숭배하고 나도 숭배할 수 있냐?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물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황금 만능 사상에 빠져 있으면서 물질주의에 빠져 있으면서 결과만 좋다면 다 좋다고 하는 결과주의에 빠져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만 우선한다, 하나님만 최고다, 하나님만 예배한다. 예배라는 것이 뭐냐? 최고의 가치를 그분께 드린다는 것이 예배인데 나에게 과연 최고의 가치를 나에게 올려드렸냐? 어떻게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냐? 그렇게 물질이 중요하더냐? 그렇게 직장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처자식이 중요하더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냐? 네가 생활 예배 가운데서 그렇게 엉망으로 살면서 공적 예배 가운데 공동체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역겹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지. 어떻게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하지 못하고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이렇게 미지근한 삶을 살 수가 있냐?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얼마나 혐오감이 들었으면, 얼마나 역겨우면 내가 토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역겹고 토하고 싶은 혐오스러운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3장 20절 말씀에 그 교회 문 앞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겹고 토하고 싶은 혐오스러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과연 저게 교회일까? 저렇게 이방 종교에 물들어서 1%, 2%밖에 안 되는 그 교인들 숫자가 과연 그 교회, 그 나라의 진정한 우리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상한 가치, 성경적인 깊이, 이 탁월한 말씀, 이 우리의 그 풍성한 성경 공부,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없는 그저 뭐 예수 정도, 말씀 어떻게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심지어 구복신앙에 물들어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병 낫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께 돌아와 있는, 선교 현장 속에서 갖가지 질병이 낫고 치유함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겠다고 들어와 있는 아주 저급해 보이는 기적신앙 같아 보이는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굴러가고 있는 그런 대형 교회 성도인 것 같아 보이면서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폐역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공동체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혐오스럽다, 역겹다, 저러고도 종교인이냐, 저러고도 신앙인이냐 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 중국의 삼자교를 바라보면서 정부와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저 속에 정말 믿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때, 야, 저렇게 소수의 무리가 모여가지고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생동력이라고는 없는, 자생적인 힘이라고는 없는, 그저 어쩔 수 없이 모여있는 교회에 모여서 대소사나 챙겨주면서 이민교회의 서러움을 달래면서 그렇게 서로 위로받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공동체의 이 모습 가운데서도 과연 예수님이 계실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모습, 생활 예배와 공적인 예배가 전혀 분리되고 엉망으로 생활 윤리가 없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는, 남의 등을 쳐먹고 저울을 속이고 자를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또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저 직분자들, 그런 회의가 드는 그런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도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았으면 저럴 리가 없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한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교회, 황제 숭배하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면서
기다리고 계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문을 열어라. 오래 참고 계시고. 여러분, 이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99%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타종교인데 1% 과연 그 속에서도 정말 믿음이 있을까 의심스러운 그 1%, 많이 잡아서 1%, 2%인 그 나라의 그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그나마 걸고 있는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과 효력이 나타나는 그 소수의 한두 사람을 향해서라도, 그 교회를 향해서라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셔. 정부와 국가의 통제를 받으며 관제화되어 있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러나 교회 간판을 걸고 십자가를 걸고 그곳에 모이고 있는, 예배라는 형식으로 드리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 그 심정,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남편, 아버지, 우리 남성들도 지금 소외되고 병들고 자기 자리를 뺏기고 무시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권위를 잃어버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우리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교회가 잘난 것이 있고 거룩한 것이 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믿음이 탁월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문 밖에 서서 기다려주시고 지켜보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 이 교회가 주님 없이도 잘도 돌아가고 있는데, 주님 없이도 잘도 돌아가는 이 교회가 거룩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고 버림받아도 마땅한 예수님을 내쫓은 이 교회가, 예수님이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그래도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잘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능성이 있는 거,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편과 우리 아버지가 자기 자리를 많이 잃어버렸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줄 때 이 가정이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존심 상한다, 기분 나쁘다, 네가 나를 버렸냐? 에이, 나도 모르겠다. 캄보디아에 있는 그 많은 그 역기능적인 그 가정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내가 결혼을 이제 한두 번 하는 거는 뭐 예사로 이렇게 하면, 왜냐면 모계사이니까요. 예. 그리고 그게 마치 그런 게 자랑인 것처럼 보이고, 남편이 이제 지창금을 얻고 돈만 좀 있으면 얼마든지 또 다른 결혼 생활을 꾸밀 수 있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숫자를 이렇게 따로 카운트해야 되고 하는 이런 정도의 이런 복잡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아버지 상이 회복될 때에 이 미국 사회에서 너무나 이 가정의 어려움들이 많고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이 가중되고 헤어지는 그런 확률이 많아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그 자리를 지킬 때, 쫓겨난 자리, 물러난 자리, 문 밖에 도태된 자리, 그러나 그 앞에서 그 가정의 문고리를 잡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정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그 남편이 자기 자리, 그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하고 휑하니 다 팽개쳐버리고 자기도
동일하게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될 때에 이 가정은 정말 설당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그 이상한 탤런트나 연예인들이 많이 나와서 자기 결혼 생활, 이혼한 거, 헤어진 거,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 어떤 부부가 쓴 얘기들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진미모라는 사람과 전유모라는 사람이 결혼했다가 헤어지게 됐는데, 그분들이 10년 동안 참아오던 것이 이렇게 갑자기 표출하게 된 계기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 냉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두 분이서 약속하고 나갔는데 남편은 이미 와가지고 먼저 혼자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남편이 먹고 난 다음에 함께 자기가 있어주겠다고 그래서 아내도 주문을 같이 했는데, 그 아내가 주문을 한 냉면을 받아서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나는 이제 다 먹었으니까 막상 기다리려고 하니까 지루하다. 그래서 할 일도 많고 하니까 나는 그냥 먼저 가야 되겠다고 그 남편이 자리를 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남아서 이 아내가 냉면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냉면 내가 먹는 짧은 순간도 기다려주지 못하는데 앞으로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겠다. 지금도 참 그동안 쌓인 게 많았겠죠.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한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많은 세월을 더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못 기다려주는 저 사람하고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다시는 이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딱 내리고 그렇게 헤어지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사소한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한 그 결혼을 함부로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혐오스럽다. 정말 역겹다. 황제 숭배한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 영적 간음입니다. 그죠? 아내가 실수를 하고 배우자가 문제가 많고 심지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죽음이 그들을 갈아놓을 때까지, 죽음 외에는 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에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을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돌아갔습니다. 다시는 네가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문 밖에 서 계신 분이십니다. 영적 간음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황제 숭배를 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자 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가서에 보시면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나의 친구들아. 같이 읽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3장 20절에 나와 있는 그 문을 여는 그 이미지가 사실은 그 아가스에서부터 따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가스에 있는 이 말씀, 문을 두드리고 연다. 문을 두드리고 연다. 아가스에 나와 있는 말씀. 그래서 이 아가스의 말씀을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잠을 제대로 푹 자지도 않고 너를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완전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완전해서가 아닌데도 완전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밤새 이슬이 밤이슬이 내 머리에 가득히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 내 사랑하는 자야. 신랑입니다. 그죠? 신랑, 남편. 이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교회를 향해서 내 누이, 내 신부,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완전한 자야,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완전해서 그렇습니까? 심지어 혐오스럽고 범죄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완전한 자야 라고 품 안으면서 밤이슬이 내리는데 흠뻑 젖으면서도 그 문을 녹화하고 계시는 이 주님의 그 그림을 보십시오.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부부가 여행을 갔는데 여행 중에 그 남편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생각할 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당신 생일인데 내가 미리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소리야, 선물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런 거 사지 마, 살 필요가 없어. 그런 거 준비할 필요가 없어. 당신이 나와 함께 오래 있어주고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해주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해주고 나와 함께 오래 있어주고 이것이 바로 내 선물이지 뭐야. 그랬더니 이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대죠? 여보 잠깐 기다려봐. 나 선물 꼭 사야 돼. 빨리 선물 사서 그걸 때워야지. 생일 선물을 때워야지. 함께 오래 있어주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 선물은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요즘 아내들이 설사 그렇게 우리에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배신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과 순종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편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한 자야. 완전한 자야. 내 사랑, 내 누이, 내 친구. 그 아내의 닫혀져 있는 마음의 문을 녹화하면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문 밖에 서 있는 그 심정으로 완전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자로 혐오스럽지만 분하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도 세상 것을 섬기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그 교회를 품고 계셨던 것처럼 나의 완전한 교회야. 여러분 그런 자세로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자신의 자리를 소외되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묵묵히 그 가정을 책임지는 모습으로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은 한도 끝도 없이 세상을 향하여 있고 자기를 향하여 있고 우리 주님은 문 밖에 세워둔 채 주님의 노크 소리에 둔감한 채 주님을 맞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모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살아가고 있는 구복신앙적인 물질적인 세속적인 우상숭배에 물들어 있는 이 타락하고 폐역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을 이 시간도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이 시간도 사모합니다. 이 교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문 밖에 서 계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아버지들도 남편들도 남성들도 자신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게 하셔서 자존심 상하지만 기분 나쁘지만 대접받지 못하고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섬김받지 못하고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고 멀리 밀려나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눈물 흘리며 밤이슬을 맞으며 가정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강한 남성, 복된 우리 남편, 정말 멋진 아버지들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남은 인생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들이 다 되게 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몸된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